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에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빌립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이 빌립을 부르시는 보면 우리가 빌립을 생각할 때 빌립은 이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대한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부름에 따라갔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간 건 아닐 것이고 어떻게 빌립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갔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는 요한으로 인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문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성경에 상당히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는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나와서 지금 우리가 다 알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빌립을 부른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어떤 일을 목적으로 불렀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쉬운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빌립으로서는 당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함께 동역할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게, 이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다 큰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할 사장과 사장단들을 뽑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뽑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참 아마 어떤 사람은 좋아할 것입니다. 외자회사에 그런 임원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그 일꾼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고, 야, 빌립아, 나 하나님이거든? 나 하늘에서 왔어. 너 나와 같이 일 좀 해볼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 모세 마냥 이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나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했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단순하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20년도 넘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을 거의 뭐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얼마나 남는지 계속 공부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잘 안 따라가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날마다 배우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제자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직장 버리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요한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물이고 배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가서 부모를 장사하게 하소서. 먼저 가서 작별을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려면은 그동안 하던 일도, 우리 같은 거 하던 일도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근데 마태 같은 경우 보면은 정리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 상이 세금 받고 앉았다가 예수님께 오라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금을 깃고 있다가 바로 따라가고.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빌립을 보면 빌립은 주님을 바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이 얼마나 우리 큰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빌립이 이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분은 하나님이고 저분 다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12사도를 뽑고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부르신 거야. 그렇게 알고 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안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가 구약에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두 가지를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가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를 부르는 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은 알았지만, 메시아라는 걸 알았지만.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도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기 말씀 보면 제자로서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험난할 것인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생각지 않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빌립을 부를 때 빌립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자로서의 험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삶은 뭐냐면 제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죠. 영광스러운 면도 있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부름에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일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젊은 사람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안 해요? 제 생각할 때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 빌립아, 내가 한 달에 너 얼마 줬으면 좋겠니?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갖지 않고 주머니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그 고통스러운 또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부르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이 나다나엘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고 빌립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에서 이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냐면 참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섬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그 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야, 개천에 용났네 그러죠. 왜냐하면 나올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랬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부들이고.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옛날 시대는 어부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어부하고 또 지금은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냥 어부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은 이름들을 참 좋게 지어요. 근데 어부라고 안 해요. 뱃놈이라 그랬죠. 그전에는. 그리고 또 거기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면서 감사가 되고 또 생각이 됐던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거기 가서 사셨어요? 왜 거기 가서 사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보기에 또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을, 좀 죄송한 예지만은 우리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다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별로 어때요? 첫눈에 반할 인상이 아니니까. 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좀 멋있고 키도 크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부자 동네에 살면서 돈도 좀 많이 이렇게 왔으면 훨씬 많은 사람을 이끌었을 텐데, 예수님은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주 알아주지 않은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의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빌립이 말이 참,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야,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안 날 수 있어? 그렇게 변론할 수도 있잖아요. 너 가만히 보니까 별로 사람이 안 좋네? 그런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뭐라 했어요? 와 보라 그랬잖아요. 와 보면 알 거 아니냐?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소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 사람에게 빌립은 그냥 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나와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 그랬어요. 자 보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오니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놀라운 얘기. 주님 만난 사람들 보면 주님은 그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도 내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그 여인이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얘기 안 했잖아요.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께 그러셨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한 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많습니다. 뭐 나다나엘이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빌립이 부르기 전에 있었는데, 멀리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얘기했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나다나엘은 그 안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알고 자기 약함을 알잖아요. 감추려고 하지는 않죠.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속을 보시고 그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나다나엘은 바로 주님의 그러한 모습에 그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은밀하게 있는 것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봅시다.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든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도 예언하기를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것과 영광 중에 오실 것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재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쉬울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있고, 음삼십에 팔릴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옆구리를 찌를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할 것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얘기.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 중에 인도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슬픔을 다 제하고 눈물을 제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약속한 것인데 이것이 겹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잘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약성경 공부해 보면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메시아가 어디 나겠느냐?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쭉 그들을 알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 이게 나다나엘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겹쳐 있어요. 왜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천한 메시아, 연약한 메시아 이게 아니라 강한 다스리는 메시아, 지배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발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는데 믿느냐? 앞으로 또 큰 일도 보리라. 사실 지금 우리가 뒤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앞으로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에 어떠한 분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장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혼돈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함께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있을 일들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요 주님을 못 따라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 많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라갈 그분을 평생을 섬길 만한 가치를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취미와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며칠 여유를 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한 달간 여유를 줄 테니까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네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으면은 빌립이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지만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만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모든 꿈을 버린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성공하겠다고 그런 거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자기가 즐기면서 살겠다고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일이 빌립의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빌립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슬픔이 빌립의 슬픔이 되는 것이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부름에 과연 빌립이 응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도 따르고 요한과 그 형제가 함께 또 금을 깁다가 버려두고 따라간 것도 다 그러한 일에 속한 것인데 그 모든 걸 다 버릴 가치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보면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단 한 분도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참 진짜 잘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쭉 보시면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따르는 거 허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집에 가서 너희 집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돌려보내고 아무나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라. 이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요. 이 부름이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있는 부름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부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요 돈을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꼬마에게 10원짜리 하나 들고 있는 꼬마에게 너 10원 버릴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를 더 주려고? 엄청난 걸 주려고. 이 땅에 그 청년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부자였으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강원도 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당시에는 부자였죠. 그런 주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가면 얼마나 참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청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한 나는 만약에 나에게 주님께서 너의 있는 거 다 팔아서, 사실 저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더 쉽지만 그래도 집 하나 있는 거라도 만약에 팔아서 다 갖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그래도 며칠간의 여유를 주셔야 되나요, 주님?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자전거 하나라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고 했을 때 그 선뜻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결혼했느냐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정도 있고 또한 자기가 하던 사업도 있고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을 건 뭐냐,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청년회를 하든 아니 어떤 부서를 맡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 인도를 하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지금 섬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엄청난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릴지라도 주님은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억을 번다고 하면 그 투자하는 걸 아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얼마나 이 부름에 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희생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일까요? 정말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저는 이 말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성경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에, 아니,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경우에 주님에게 일어난 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을 두기에도 세상을 다 우리가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는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고 저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과 빌립의 부름을 보면서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된 주를 따르는 모습을 저들이 보면서 지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정말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지라도 정말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며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것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 저들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